예수께 기대어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혹은 예수의 품에 기대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 기대어. 오늘 제가 정한 이 본문은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이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배신자가 누구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으나, 저는 이 대화에서 나온 사도 요한의 태도에 눈길을 주고 또 그것이 제 눈길을 더 많이 끌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모습이 더 보이느냐, 그때그때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이 원래 이렇게 단락에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라고 단락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 단락을 이렇게 끊어놓은 우리가 21절에서 30절까지의 그 단락을 보면은 마치 꼭 이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할 일을 해라 하시면서 배신자를 색출해내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와 또 그 제자들 간의 대화와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대화의 모습이 거룩한 식탁에 앉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화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것은 곧 오늘 영적인 식탁에 앉아서 천국의 식탁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서로를 대하며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며 그 사랑받는 자들이 예수께 어떠한 자세로 대하는가, 그것을 함께 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면서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어야 한다. 나는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다. 그리고 또 다시 올 거다. 이런 예언들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정말 분명하게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참 짱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그런다고 못할 거다. 너의 열심으로는 못할 거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너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열심 있는 말을 잠잠하게 낮추어 주시고서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시고요. 이제 때가 되어 가룟 유다가 자기에게서 떠나서 자신의 길로 가야 할 때가 된 줄을 아시고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악인 한 사람이라도 그 악에 빠지는 것을 괴로워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의 심정은 악한 사람들이 악으로 내달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그 죄값으로 그 값으로 망하는 것을 아주 꼬숩다 혹은 잘됐다 이렇게 인공응보다 여기지만, 하나님의 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한다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신 이 심정,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을 것이다, 배신자가 있다 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주님을 괴롭게 했는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직접 가룟 유다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고요, 이 표현으로 내가
떡 한 조각을 콕 찍어가지고 주는 그 사람이 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로 그렇게 콕 찍어가지고 소스 찍어가지고 빵 이렇게 주셨고 네가 할 일을 해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여기 배신자가 누구라고 딱 알겠어요? 가룟 유다인 거 우리가 딱 알겠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여기서 같이 예수님하고 밥 먹던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심부름 시키시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설마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에 설마 이 가룟 유다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공증을 받은 만큼 굉장히 외적으로 볼 때 아주 충성스럽고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시사를 줍니다. 과연 우리라고 해서 이 자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경계심을 우리에게 줍니다. 돈꾀를 맡을 정도면 예수님 교회의 그 부대의 재정부장이겠죠. 아무에게나 돈 맡기지 않잖아요. 특히나 이때는 이 현금밖에 없기 때문에 현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관리 잘해야 됩니다. 잘 내보내고 잘 받고 잘 기록하고 잘 알려주고 해야 됩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믿을 만한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경계를 줍니다. 또 아무나 다 그렇게 믿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설마 했던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때요? 다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을 바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외에는 믿을 대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나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자리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인데, 보통 우리는 거의 이런 자리에 빠집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배신감을 드리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배신을 했는지 우리는 아는 만큼 겸손합니다. 보통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해놓고 지키신 게 많으세요? 안 지키신 게 많으세요? 못 지킨 게 많죠. 못 지킨 게 많잖아요. 기억도 안 날걸요? 내가 언제 그래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행위록 다 보면서 기도문 다 보면서 너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잖아. 제가 그랬어요? 기억 못 할 겁니다. 얼마나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그에 대하여 제대로 다 갚지도 못합니다. 배은망덕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생명은커녕 돈 몇 푼 아끼는 것도 일상다반사입니다. 몸 힘든 거 다 예수님 죽으신 그 고통 생각하면은 내가 힘들다 하면 안 될 만한 것들인데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을 보면서 나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가룟 유다를 내가 욕할 자격이 없다.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판단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화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이 그 성경을 기록하면서 여기에다가 독특하게 다른 본문에 가룟 유다가 빵 조각을 받는 이야기는 다른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독특하게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 다음에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식사 그 습관이나 혹은 풍습은 이렇게 서로 그 편하게 이렇게 기대어가지고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이 습관이 또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딱 정중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혹은 뭐 옛날엔 가부좌 틀고 막 앉아가지고 막 되게 막 격식 있게 막 이렇게 막 먹잖아요. 그 사람들은 편하게 막 서로 기대어가지고 이렇게 다 엉켜가지고 이렇게 그냥 막 편하게 누워서 먹고 마시는, 그게 유대인들의 이 식사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이것을 기록하고, 여기에 나오는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람만 예수님의 품에 눕고 기대서 먹었습니다. 참 우리에게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단어도 영적으로 감동해서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보는 것은 뭐였냐면, 이 예수님은 차기 대권주자, 이제 왕권을 가지시고 유대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로마로부터 독립시키시고 오히려 세상을 굴복시키실 이 세상의 군주 왕으로서 이렇게 기대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그런 이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분은 왕이시다. 이분은 군주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시면 그 다음 뭐예요? 자기네들이 다 장관, 총리 뭐 이런 거 다 해먹을 사람들로 이렇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는 와가지고 당신의 오른편과 왼편 자리를 우리 두 아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의 이 미래나 위격 이런 것들을 그렇게 높게 봤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에게 감히 기대가지고 먹으려면은 그 배짱이 또한 얼마나 커야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배짱이 좋아서 예수님의 품에 기댔을까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남겨놓은 기록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요한 서신들 1, 2, 3서 보면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다가 자기 자신을 사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쓰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동으로 예수의 품에 기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친근하게 가깝게 여겼다는 행동의 증거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편하게 생각했고 또 친근하게 생각했고 사랑스럽게 여겼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과 또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대화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딱 기대가지고 묻고 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은 막 근심해가지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 품에 지금 사도 요한이 있는 거예요. 니들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고개 쳐서는 거예요. 물어봐 이렇게 하고 사도 요한한테 품에 있으니까요. 물어봐 이렇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올려다 보면서 예수님 누굽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풍경이 굉장히 친근하고 그리고 또 참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 묻고 답하는 것, 이것을 쉬운 말로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그 영적인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려주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내 품에서 묻고 답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그 분께 기도하는 자를 그 품에 안으시고 대답해 주신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 묻는 것은, 주님께 구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의 품에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기도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그 자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사도 요한이 감히 예수님의 품에 기댈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의 마음에 친근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친근함이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성도들끼리 친근함을 느끼며 서로 의지하고 서로 신뢰할 때 이 마음을 인격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성끼리는 별로 그럴 일이 없지만 젊은이들, 이제 친근한 사람들, 특히 이제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엄마 아빠보다 친구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품에는 기대지 않는데 친구들한테는 서로 기댑니다. 저는 그 친근함이 바로 이때에 있었던 그 감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때 당시 다 30살 남짓의 청년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기댄 거고, 그 중에 이제 좀 베드로가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끼리, 남자들끼리 이렇게 다 그냥 편하게 기대서 먹고 마시는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젊으니까 할 수 있었겠지만 심정적으로는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또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육체적으로 서로 기대려면은 얼마나 친해야 될까요? 우리 권사님들 서로 옆에 앉아 계신데 서로 한 의자에 앉기까지도 그 친근함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앞자리 뒷자리 앉기까지도 앉으려면 좀 많이 친해져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꽉꽉 채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앉거나. 근데 서로 기대려면 그 친근함은 쉬운 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기댈 수 있을 만큼 친해질 때 그리스도의 품에 기대는 심정을 알 수 있게 하신 것 같아요. 당장 제가 여러분들 품에 기대는 거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제가 웬만하면은 얼만큼 친해야 될까요? 제가 저희 어머님을 27살부터 안아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 다 녹화되는데 쉽지 않아요. 가끔 만나지만 그 가끔 안아드린 것도 사실 저도 용기 내서 안아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들, 제가 여러분들 그 품에 옆에 앉는 것도 쉽지 않겠거든요. 앉았는데 옆에 가까이 붙어가지고 팔도 대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몸을 이렇게 무게를 실어가지고 기댄다 생각하면 감당하실 분도 많지 않으실 것 같고, 또 저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는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좀 가늠해 보게 합니다. 도대체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진 만큼 사도 요한은 그 몸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성경 말씀에다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들을 있겠어요? 제자들이?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갈구했다는 사도 요한의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 더 알기를 원하고 내 평생의 소원으로 삼는 그런 마음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던 것 같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도록 격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품에 기대십시오. 예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의 품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요한은 살아서 말한 것 같습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의 품에 나온 우리들, 주님의 품에 기대기까지 주님을 친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만큼 우리가 기대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냐?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다 버리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대신 내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목숨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그 사랑에 취하는 사람들, 그 사랑에 흠뻑 빠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여 정말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세상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품 안에서 안전히 살다가 그 품에 안겨서 하늘로 올라가는 우리 모든 도봉의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음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때 서로 품에 안기는 그러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또한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사랑에 넘치는 주님께서 안아주심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의 품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품에 흠뻑 안겨서 그 품에 취해서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주님께 묻기를 마지 않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품 안에서 평안히 눕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